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굿모닝 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보게 되겠는데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물리쳤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무찔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사사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사사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수아가 죽은 뒤에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사사기는 요수아라는 인물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요수아가 누구입니까? 대부분 잘 아시죠? 요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끝끝내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해 출 이집트 할 때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였던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하는 모두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시절 동안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요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가나안에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요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분배하였고 각자가 나누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큰 성과 부족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철병거로 이스라엘을 위협하였고 또 험준한 산성과 같은 견고한 성을 요새로 삼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요수아 사후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야 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남은 전쟁의 이야기인 동시에 가나안에서의 정착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사사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러면 이 사사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기가 비록 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우리는 사사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 구원의 관점에서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들을 심판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문화와 삶을 일구어 가야 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사사기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직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귀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성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사기의 본문을 다루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4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남은 땅을 점령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싸우러 가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호수아의 정신이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계획,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묻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옳은 일인가 곰곰이 살펴보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빈틈없이 열심히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하여 그것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삶의 자세의 차이입니다. 최고의 결정권자가 나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의 세대는 그나마 이 원리를 지키고 이대로 행하였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했던 세대들이 일선에서 물러가고 또 죽고 난 다음 그 이후의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각자의 소견대로라고 하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실패와 어두움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먼저 묻고 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쪽에 하나님께 여쭤본 결과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다는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유다는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전쟁을 할 때는 자기들이 돕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전쟁을 하자고 한 것은 유다 지파가 겁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한 지역을 공유하고 있었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동력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삶의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각자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 속에 동화되고 맙니다. 함께 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만드셨고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함께 할 때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서로 함께 하면서 물론 깎이면서 성숙할 수 있고 또 함께 서로 섬기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남쪽으로 진군해서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왕을 격퇴합니다. 도망하는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붙잡힌 포로를 이렇게 학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인륜적이고 비인권적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때 오늘날의 관점과 잣대를 가지고 무조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시의 배경 아래서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처분은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비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방식을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도니 베색을 이렇게 처단한 것은
단순히 당시 습관이 그래서 이스라엘도 따라한 것도 아니고요. 또 본때를 보여서 다른 주변 나라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이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도니 베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인데요.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자, 아도니 베색이 그렇게 당한 것은 아도니 베색이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정복하였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땅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멀쩡히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핍박하여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악함이 갈 때까지 간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죄를 청소하고 더럽혀졌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심어두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여서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이는 거룩한 전쟁은 칼이나 총이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정의로운 삶, 또 그것으로 인한 습관과 문화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전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내면 안에서도 해야 되는 우리 자신의 삶과도 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거룩한 전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승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거룩한 전쟁을 하지만 그러나 너무 겁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네 번째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승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스라엘이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난공불락의 어려운 가나안 민족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전한 나음을 위한 최적의 치료를 찾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모창득 황순근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조선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조선인 교회의 윤영희 사모님이 오늘 수술을 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월요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향해